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 주부터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좀처럼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꼭 들어야 할 인생이 광야 같기에 광야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2달간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는 광야는 지도가 없는 곳, 지도를 만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생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루하루 일상을 빛나게 그리고 믿음을 꽃피게 하는 일이다. 이제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 나실인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레위인에게 어떻게 할 바를 다 정확하게 규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자, 이제는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냐? 지난주는 레위인에게 한정됐었다면 이 나실인 서원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로 확대됩니다. 모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자, 그러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 서약입니다. 매우 특별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매우 특별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다짐이 있는 서약입니다. 자, 이 나실인 서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실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당신 생각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 종신 나실인은 2명이 답니다. 사무엘하고 삼손. 그 부모님이 서약을 해가지고 그냥 바쳐줬어.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이건 부모의 서원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종신 나실인은 2.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모든 나실인은, 요 사람들 제외한 대부분의 나실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 템포러리, 그러니까 단기 나실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는 1달 정도의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딱 1달 정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다. 자, 이 나실인 서약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기쁘게. 스스로 하면 기쁩니다. 억지로 하면 화나고요. 스스로 기쁘게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강요받아서 하는 행동에는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좀처럼 안 하셨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하셨어요. 물론 목회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보는데 그럴 리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애들이 커가는 걸 보니까
길이 참는 것입니다. 정말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 참다가 정말 이게 임계치를 넘어설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되면 나를 파괴할 것 같다, 이 마음이. 그러면 진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은근 얘기하는, 그것도 막 야 너 공부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냥 지나가면서 어떻게 요즘 공부 잘 되고? 이게 다야. 알겠지, 김태권, 김태균.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걸 참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 인내심이 좀 부족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꼭 언제 그렇게 하시냐,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세요. 근데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 안 했으면 5초 안에 책상에 앉아서 책장 엽니다. 그런데 그때 꼭 야 김영석 너 공부 안 해? 그럼 안 합니다. 이상하게 싫어요. 그게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스스로 책상에 앉아야 힘이 나고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힘든 일이야. 그런데 스스로 하는 기쁨이 그 힘듦을 이겨내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 이 레위인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달리 나실인 서약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쁘게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누구나 참여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자신도 기뻐요, 진짜. 그래서 힘이 나서 그나마 1시간 공부할 거 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기쁜 건 공부하는 나 자신만일까? 천만에, 이 사람들 몰라서 그러지. 누가 제일 기쁩니까? 부모들이 제일 기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10배, 100배 기쁩니다. 말하지 못할 뿐이야.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죠. 그러면은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렇게 보고 안방에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이제 내 아들이 절대 공부를 한다. 이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갈 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쿨하게 나가는 거지. 예. 부모가 좋아 죽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생에서 이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스스로 책상에 앉으면 공부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공부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이 얼마나 기뻐 진짜. 이 감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기 원하시는 거냐? 광야에서, 인생에서 보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서약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딱 3가지입니다. 뭐예요? 포도주 먹지 마. 그 다음에 머리 자르지 마. 시체 만지지 마. 너무 단순해. 단순해서 힘 있습니다. 단순한 게 힘 있는 거야. 복잡한 건 아주 힘없어요. 솔직히 복잡은 단순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고민, 심도 있는 연구는 단순한 결론을 찾기 위한 과정이야. 이게 없이는 이걸 못 찾아. 무조건 단순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불성실한 태도는 인생에 옳지 않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런데 이 거치는 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 복잡한 말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니까 힘있지. 솔직히 정말 유명한 이 미술가들, 예술가들, 디자이너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미켈란젤로, 그 유명한 다비드, 또 피에타, 이런 거 조각한 사람 아닙니까? 미켈란젤로의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뭐예요? 나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낼 뿐이다. 단순하게 만든다 이거죠. 혹시 저는 아이폰을 이미 버렸지만 저는 이 애플에 조너단 아이브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사람이 2인자야. 스티브 잡스 그 다음이 2인자가 조나단 지금 내쫓겼는데 가슴 아픕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어쨌건 이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이 디자이너가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솔직히 이 사람의 디자인이 애플을 완전히 성장시킨 거거든요. 굳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 핵소름 너무 멋있어. 단순하게 하겠다. 이거 단순한 게 가장 아름답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지. 야, 이 디자인도 기가 막힌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는 형용사로 표현해.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디자인 철학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무인양품의 디자인 철학, 고레대 주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뭐야? 단순함.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레대 주분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를 닮는 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 탁 나와야 됩니다. 그냥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날, 속회 모여서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그냥 툭툭 나와야 돼. 일상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시린 서원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이 단순한 기대, 단순한 명령이죠.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구절이라 여겨지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모든 포도 관련 음식은 먹지 마라. 포도는 물론이고 그냥 포도, 건포도, 포도즙, 심지어 씨, 껍질도 먹지 마라. 단호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포도주 아닙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웃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사람들 진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포도주도 문제 포도주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한번 웃으세요. 네, 포도주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적당히 안 될까요? 적당히? 저 완전히 좀 어려울 건데 적당히 안 됩니다. 적어도 나시린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스스로 기쁘게 나에게 허락된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제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왜 포도에 관련된 모든 거 안 되게 하냐? 그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한번 발효되기 시작하면 알코올 성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경거망동하게 되고 흥청망청하게 되니 거룩의 삶을 방해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 그래, 술 취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로만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으뜸 인상이에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드는 으뜸 인상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 쾌락을 즐기지 마 라고 읽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버금 인상, 따라오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가나안. 광야에 있어요. 포도주는 광야의 음식입니까? 가나안의 음식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포도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애굽에서 가나안 그 사이. 그러니까 만나게 될 가나안을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착의 결과,
안정되고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마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화려한 물질 문명에 눈 멀지 않게, 그 화려함에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너의 인생이 잡아먹히지 않게 하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도착하게 될 가나안은 경작하여 얻을 농산물, 정착하여 사는 안정된 삶이 있는 자리야.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제공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고 살아갈 수 있다. 너희 지금 그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 뭐냐? 포도주를 먹지 마라. 왜 이렇게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단순하게만 듣지 마시고 더 크게 들으셔야 돼. 가나안에 먹히지 마라. 풍족한 삶에 취해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게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의미다. 내적 성결의 다짐이지.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마라. 이건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포도주를 먹지 마라는, 그래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포도주. 그런데 머리는 도대체 뭘까? 지난 주일에 예배 전에 저 뒷자리에 새로운 저는 청년이 와서 새 가족인 줄 알았어요. 되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이제 막 예배 찬양팀이 우리 막 연습하고 있는데 저 뒤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참해가지고 누구신가? 그리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강영건이었습니다. 강영건이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 머리가 이만큼 길렀는데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는데 자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독특한 거, 머리를 기르는 게 약간 독특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대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성전에 봉사하는 기간 동안은, 성전 봉사하는 기간이 뭐 30에서 50까지면 그 사이에 머리 안 자르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기간 동안에. 그들처럼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머리를 자르지 마라,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니까 이걸 자르지 말라는데, 그럼 도대체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기에는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머리가 가장 몸에서 빨리 자라는 부위이다 보니까 이걸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죽으면 머리카락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미라에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머리가 자라진 않아요. 그런데 머리는 살아있는 사람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으니 생명을 지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나실인이라고 하는 요 나실인이 이 히브리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라는데요, 이 넷제르가 왕관이란 뜻이야. 왕관, 화관, 뭐 면류관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긴 머리가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룩한 신분을 상징하는 왕관과도 같아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단순화시키고 싶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머리를 기르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티가 난다는 겁니다. 강영건처럼. 티가 나. 술을 먹지 않는 게 내적 성결을 위한 자기 관리였다면, 머리를 기르는 건요, 성결한 삶을 위한 외적 선언과도 같은 일이다. 티를 내는 거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거룩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외적 선언이죠. 공동체에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유혹하지 마라, 술 권하지 마라.
나 무너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하면 혼자 아무도 모르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면 도움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 같이 손목 쓰고 성경 읽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 아무도 모르게 손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혼자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안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고 나 하겠다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알리면 도움 받아요. 세상에 믿지 못할 것 중에 가장 믿지 못할 게 있는데 자기 의지입니다. 이건 진짜 못 믿을 애야. 얘는 얼마나 귀가 얇은지 몰라. 특히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야, 다른 사람하고 약속 지키는 것도 요즘 쉽지 않잖아요. 약속 뭐 옛날보다 훨씬 약속의 수정이 잦아진 시대 같긴 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막 카톡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수정이 되게 쉬운데, 나하고 약속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고 몇 번씩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장치, 머리를 길러라. 의심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저처럼 머리 짧은 사람은 어떻게?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한 달 머리 길러봐야 아무도 몰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구약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한 달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티도 안 나는데. 그래서 머리에 표를 만들어서 했답니다. 예를 들면 띠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든 티를 내려 했다. 이게 핵심. 어떤 표를 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겐그레아에서 그 전에 서원한 일이 있어서 때가 이뤄서 머리를 밀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기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머리를 길렀던 거야. 티를 낸 거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기 바라지 말고 알려서 도움받는 게 살 길이다. 서로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동체, 그래야 가나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 화려한 물질 문명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건 그런 의미다. 마지막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마라.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 가까이 가지 마라. 특별히 이 나실인 서약이 있을 때는. 솔직히 제사장들에게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할 이 명령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래도 친척이 죽었을 때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나실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구별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이걸 여기지 말라 이거야. 나는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는 시간이야 라는 걸 정확하게. 고대 사람들은 시체, 그 죽음이 옮겨 붙는다고 생각했답니다. 생명도 옮겨지지만 죽음도 옮겨온다.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잖아,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특별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절대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둠을 네 삶에 가까이 하지 마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기간은 특별히 생명으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으로만 충만한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나실인 서약을 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별에서 살아가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내적 성결을 지켜내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성결한 삶을 위한 외적 선언을 표현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오직 생명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벌써 3000년 전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가 서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정해보면 좋겠다. 오히려 오늘날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 세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던 모습들이 생각나요. 헌금 드릴 때 헌금 다리미질 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하셨을 수 있어요.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나한테 신권은 없지만 그래도 구겨진 걸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리시기도 하시고 주일날 입을 옷은 미리 빨아서 풀 먹여서 갖고 계시다가 그것 입고 오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꼭 온몸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정갈한 모습으로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표정이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가 아니니까 웃어주세요. 거룩하게 자기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시간을 다짐하면 그런 사람에게 목회자가 나시린의 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뭐 가죽하는 사람 있으니까 뭐 가죽 팔찌 아니면 여기 뭐 배지 이런 거 우리가 알면 돼. 공동체가 알면 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나시린 기간이야. 그리고 자신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 이 뭐 팔찌나 배지 보면서 나 지금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지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플로우니까 뭐 라이프 플로우, 생명 몰입. 괜찮아. 플로우 투 갓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는 거지. 나는 지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문화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모두가 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건 의미 없어. 그건 강요하는 거야. 강요 안 해.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쁘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목회자에게 나와서 그 서약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에 끝날 때 길었던 머리를 싹 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과 뭘 드렸지? 안 적어놨네. 뒤에 6장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번제물도 드리고 소로 번제물,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려.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 농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다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지. 그리고 그 소제, 뭐 전제 이런 거 다 드리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자기가 준비한 음식물 함께 나누면서 혹 떡을 할 수도 있겠고, 뭐 탕으로 해, 뭐 괜찮아. 머리도 밀고, 머리 미는 거 안 되겠어요. 하여간 축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한 달의 시간을 결정할 수도 있고 3달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어. 그건 각자의 몫이야.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실패할 수 있잖아. 의도적으로 실패하면 안 돼. 포도주 먹으면 안 돼. 그 의도가 있잖아. 그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자다가 가족이 죽어. 이런 거. 무섭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하여간
난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물이 죽었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7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갖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다짐을 갖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스스로 성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가나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가나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화려한 물질 문명에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 같이 고민하면서 그 길을 좀 찾아가 보면 어떻겠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다짐하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이 신앙이 필요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살아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살다가 온 사람이 되게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미국 살다 온 사람 보면 촌스럽습니다. 우리가 훨씬 힙해. 우리가 훨씬 잘 살아.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훨씬 이 화려함에 잡아먹히기 쉽다. 물질의 풍요함, 삶의 화려함에 눈멀기 쉽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쁘게 거룩한 구별의 시간, 오직 생명으로만 충만한 시간을 작정할 이유가 있겠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을 신 바빌론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초고도 문명입니다. 그 화려함 가운데 둘러싸인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시기다. 거기에 눈멀지 말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 어떻게? 이 나실인 시간을 가짐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의 고민이었는데 그게 오늘의 우리의 고민과도 같다. 그리고 이 나실인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마치 우리를 그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부르심과 같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말 오늘 그렇게 이 나실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할 수 있다면, 성별의 시간을 결단할 수 있다면,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다면, 이건 우리 모두가 그 화려함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는, 어리석게 이 물질 문명과 타협하지 않게 하는 방파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다짐을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나실인 서약이 쫙 6장에 이어지다가요 21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22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아이고 왜 이러지 갑자기? 아론,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 말만 전하지 말고 이것도 꼭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라.